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친숙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용어, 그리고 성경, 기도, 뭐 이러한 것, 예배,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bookish relig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통한 종교란 얘기죠. 늘 이 책을 읽게 돼 있고, 글을 통해서 소통하게 돼 있고, 공동체의 가치를 설정하게 돼 있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좋은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이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가 편한 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프리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요. 미리 이해를 가지고 내가 편한 쪽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거죠. 이 구절은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구나. 이 구절은 오늘 나의 말씀으로 삼아야지. 이런 식의 이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가치, 이러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위로가 되고, 물론 위로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것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왜곡된 형태의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독자가 읽는 것이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형태로 가요. 그리고 독자 중심의 해석, 이런 형태죠. 다원주의적인 이런 이 방법인데, 그러한 것이 성경에도 동시에 적용되다 보니까 원래 저자가 의미했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했던 그 방향성, 이런 것을 찾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이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해가 나를 중심으로 펼쳐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는 거는 나의 전이해를 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셀프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요. 프리 언더스탠딩에서 셀프 언더스탠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성경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성경이 어떤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왜곡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감당하겠다. 이게 훨씬 더 큰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파편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성경의 본질의 왜곡, 이게 이제 심각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인과 의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그러죠. 저 달을 보라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을 보고 뭐 얘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선지자와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은 나사렛 동네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초점을 맞췄던 거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 본질적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나사렛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타날 수 있냐, 이것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껍데기를 보는 거죠. 껍데기 안에 담긴 의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껍데기 자체만 보고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사렛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교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이런 형태로 나사렛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껍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가치가 형성될 것인가 고민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나사렛이라는 껍데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카톨릭 대학교에서 카톨릭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대학교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메시지를 붙잡는데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도 나다니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초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빌립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메시아의 본래적인 메시지, 이것을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빌립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그가 누구인지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이것이 빌립의 메시지였던 거죠. 나다니엘이 와서 보고 나서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와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의 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관점이, 세계관이 확 바뀌는 순간입니다. 보면서 본질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 프리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요. 전이해가 깨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날마다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프리 언더스탠딩에 갇혀서 오늘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셀프 언더스탠딩, 자기 이해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과거에 이랬지만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삶이 존재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향해 강력하게 이끌고자 했었던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와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와서 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있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현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구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가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동네에서 구원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나사렛 공동체를 통해서도 구원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세계관이 변하고 누군가의 미래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의 이해에 머물러서 그것에 갇혀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세계관이 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제자들이 대부분 세계관이 변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전에는 고기를 낚았는데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다는 거죠. 세계관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춘 사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가 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역시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에 부딪힘이 없고 우리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바, 베드로 이 이야기거든요. 어부예요. 원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게바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머물고 그와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말씀의 부딪힘이 있어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더 깊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부딪히면 이 창조적인 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 질서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질서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질서를 통해서 질서가 형성되는 게 이제 창조 원리예요.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방향성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창조적인 그 원리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낮이 되고 밤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게 그런 창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근데 어떤 것은 창조적이고 새로운 힘을 가져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용어는 파괴적이고 깨고 관계가 일그러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 죽이고 뭐 이랬었는데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내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한탄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하냐.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씀에 임재된, 말씀이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오늘 메시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나를 어떻게 하냐, 미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이해하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인지하게 됐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일상인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은 특별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적은 상당히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의 그 잔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가나의 잔치에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또 물을 채웠고 또 그걸 떠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떠다 주니까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연회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참석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만 알았냐면 퍼다 준 사람들만 알았던 거죠. 그게 누구예요? 종들에게 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수종도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수종도는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한 사람만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유일하게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바빴어요. 자기 일에 바빴고 노느라고 바빴고 이야기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던 그러한 사건들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서, 순종하여 실행하면서 그들만 체험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소위 말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기적이 나에게 일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러한 일상적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리적 사고를 하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름발이도 있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그 물이 동하면, 그 물이 동할 때 내려가서 담그면 병이 낫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니까 38년 된 그 환자가 있었어요. 오래된 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봅니다. 근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 38년 된 병자는 합리적 그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사실은 이 물이 동할 때 이게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봤던 것은 본질적인 얘기예요. 정말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였거든요. 그 질문이 있을 때 주님, 나는 낳고자 원합니다. 말씀과의 직접적인 부딪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그 동료들하고 얘기를 가끔 나누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기적이 머물지 않은 영역이 참 많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학했었던 것, 또 개척했었던 것, 또 수술을 했었던 것, 또 학교에서 생활을 했었던 것, 모든 영역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해 주셨던 영역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나사렛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간단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사렛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씀을 통해 세계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와서 보라. 말씀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와서 보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나사렛 공동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이든 직원이든 관계없이 말씀으로 충만히 젖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머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해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평신도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치유가 잘 되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치유가 안 되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듯이 나사렛이라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머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도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사렛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기에는 말씀이 있고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
여기에는 창조가 있고, 여기에는 새로운 미래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러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러한 메시지가 나사렛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